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는 가까이 보고 있다. 그 성을. 그리고 그는 그 자체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음에 42절 그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너희는 지금 평온한 이것에 관하여 그러나 너희 눈에 의하여 숨겨졌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아닌 육체적인 눈에 의하여 숨겨진 것이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누가복음 19장 29절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다니와 벳바게를 향하여 가까이 왔을 때 똑같은 원이 되어졌다. 감람원이라 부르는 그 산 가까이로 그는 제자들 중 둘을 보냈다.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이 해석한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언어들을 보면 네, 29절 29절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속의 역사의 시작을 드러내는 낱말이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의미고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한 역사가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 벳바게.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이다가 감람원. 이와 같은 역사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통이다.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한 것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4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41절이 아니라 42절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여기 그대로 적어졌네요. 이스라엘 성전 제사를 통해 역사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제사를 통한 역사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감나무, 이와 같은 역사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에 대한 계시의 내용은 제사와 율법을 행함으로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없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오경을 행하는 것과 성전 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끝이 났고 그때 당시에 끝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는 성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역사는 온전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온전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실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말하지만 성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현재의 제자들은 평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할 제자들을 생각한 주님의 흐느껴 울음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할 제자들의 제자들을 생각하니 생각하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할 제자들을 생각하는 주님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성전을 통해 미완성이잖아요. 성전을 통해 미완성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흐느껴 올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에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날들의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원수들은 너희를 벽을 에워쌀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포위할 것이다. 그런 너희를 사면을 막을 것이다. 우린 쉽게 유다를 침탈한 노마와 이 내용을 연결합니다. 이 내용이요.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너희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이라는 거죠.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로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장로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친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된 자들이 원수가 되어 성벽을 에워싸고 포위하며 사면을 막아 고립시킨 것이 됩니다. 이것은 좀 읽어보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좀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로마하고 유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은 로마일 수도 있죠. 근데 또 다시 생각하면 너희를 포위할 것이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 있죠. 예수님일 수 있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희는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친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된 자들이 원수가 되어 성벽을 에워싸고 포위하여 사면을 막아 고립시킬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됐죠. 예수님도 그렇게 됐죠. 44절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자식들을 그리고 그들은 너희 안에 그 돌 위에 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너의 내 앞에입니다. 2인칭 내 앞에 그들이 너를
그 조사하는 그 날에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또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자식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의 돌 위에 돌 하나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조사하는 그날에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 율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대인인 또한 유대인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유대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41절 44절까지 요약 정리하면은요. 주님은 성전을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방인데 이방이란 말까지 쓰면 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주님은 이방은이라고 해왔다. 주님은 이방이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